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고 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일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2024년도 참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해 365일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사고로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
한꺼번에 그런 일이 당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을 함께 먹었던 사람이 어제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입관했거든요. 그래서 입관 예식에 참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인생이 무상하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사람의 한계. 모른다. 모르는 인생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다시금 그런 고백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모세 하면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잖아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지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게도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 왕궁 생활을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이면 성인이죠. 완전한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학문, 문무에 유능한 뛰어난 그런 교육 훈련을 받고 성장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더더군다나 그 유모가 친엄마잖아요, 그죠? 친엄마에게서 히브리인이더라고는 그죠? 그 민족성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왕궁에서의 문화가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민족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체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이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동족을 구원해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힘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가 성공할 듯 싶었으나 그게 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그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40년 인생이 되어지죠. 그러면 40년 인생 속에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갖겠냐 그거예요. 나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또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가장 현실적인 것은 뭐냐면 언제나 누구가 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 그렇죠? 바로가 결국은 바로 왕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실은 잡히고 그리고 끌려가고 그리고 목숨을 잃을 그런 경우에서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그러한 뭐가 있냐면 두려움, 공포가 있는 겁니다. 갖가지의 내면에 복잡한 것이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자신감도 상실됐고 정체성도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 죄책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목동 생활을 합니까? 40년을 목동 생활을 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내려가는 인생, 도망간 인생, 죄책의 인생, 좌절의 인생, 그것을 가지고 광야를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잃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군데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실패한 좌절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인데 어떻게 그걸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과거에 매여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뭔가 깨끗해야 돼. 나는 능력도 있어야 돼.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완벽한 조건, 완전한 조건, 이러한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과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내가 경험한 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 동일한 직장을 다니고 또 동일한 사업을 하고 또 동일한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이러한 것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4년도의 연약함, 24년도의 부족함, 그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갈 수 없다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서 이 산,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고, 모세를 부르신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모세가 또 순종해야 될 그러한 어떤 지점,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지?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으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부모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직장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지? 그것을 우선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목적은 뭐지? 목사의 목적은 뭐지? 이런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어김없이 우리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 목적을 확인한 후에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약속을 하셨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예측이 안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번씩, 1년이면 수차례 우리는 삶의 위기에 직면을 하고,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당황하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신앙은 뭐냐면,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신답니다. 이 말씀 신뢰하고 이 말씀 의지하고 25년도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예요? 뭐 어떻게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한테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저기 살인자 왔다라고 고발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모세 스스로 본인 자신을 생각하기에도 흐릿한 거예요.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구원하러 갔는데 뭔데 누가 보냈다고? 라고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들이 물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걸 야훼라고 해요.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라고 해라.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라. 자, 그런데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모세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거기에서 있어요.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는데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해방시키는 하나님, 그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와 관계를 해요? 모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감도 없고 두려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세하고 뭘 맺어요?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체성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이 정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세와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모세가 누구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내 정체성의 어떤 그 기준, 가치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 정체성을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그런 2025년도의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정체성의 그 어떤 근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더욱더 기도 안에서, 더욱더 예배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격려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 2025년도 우리의 과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위치에서 분명하게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이 이끄는 바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여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섬김 생활, 그리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매는 내 모양 저 원소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 더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